할렐루야. 들리세요?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는 거죠? 네. 할렐루야. 생명수가 넘치는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5번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의 문구로는 3번째 문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첫 번째 간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두 번째 간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3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목적은 그저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실현되도록 순종하게 하려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순종이 목적인데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종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제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자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죠. 어명이 떨어지거나 황제 명령이 떨어지면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국의 병사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죽기 살기로 돌격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황제의 명령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깊이가 뭔지, 왜 이런 명령하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황제의 명령이다, 어명이 하면 그냥 가는 거라고요. 이 어명에 따라 굴복하고 순종하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 돌격 앞으로 해나가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만 그 안에 감사, 감격, 자발적 헌신이 많겠습니까? 의무, 복종, 굴종, 어쩔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많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게 많겠죠. 이 뜻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강력한 실행력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는 불편한 마음, 때로는 분노, 때로는 반항심도 있지만 그것을 묵혀놓고 그저 문자도 나타난 그 뜻에 집착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칫 우리 신앙생활도 교리적 신앙생활, 율법적 신앙생활, 이 율법과 말씀의 의도와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지 않고 문자에 이렇게 써 있어, 문자에 이렇게 되어 있어, 문자와 글귀에 대단히 집착하는 비인격적 활자에 집착해서 이것에 굴종하는 율법, 교리적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알고 그 뜻을 다음에 따라가게 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다뤘죠?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이름 속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름 안에 담겼다 그랬죠? 기억나요? 안 나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는 분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한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삶에 관여하신 그분의 은혜, 나의 삶에 관여하셨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먼저 나오면, 이름이 먼저 내 삶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뜻은 마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인격적 관계 아래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굴종, 어쩔 수 없이 의무감,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이름 안에 감추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뜻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만 강조할 때 그 신앙은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율법적이 되는, 오랫동안 많은 보수적 신앙을 시켜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없이 그냥 문자적인 뜻에, 이 뜻을 따르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이런 율법적 가르침에 사실 많이 딱 달라붙어서 따라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오래되고 반복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깊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누적되느냐 하면 불만, 분노, 지침, 피곤함.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빨리 벗어나고 싶어. 목사님, 나 이제 집사 은퇴할래요. 나 이만큼 20년 했으면 됐잖아요. 나 이제 은퇴. 그런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내 삶에 관통하고 지나왔던 하나님의 흔적, 그분과의 사귐이 없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만 집착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수고가 누적돼서 마침내 부러진 번아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어진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일어난 자발적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먼저 나오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관계의 문을 열어가고 인격적 사귐의 문을 열어라. 이게 주기도문의 첫 서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부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거룩히 여김을 받아. 그래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란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감격.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첫 번째 간구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우러나는 감격이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벅찬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결코 억압이거나 굴종이거나 강요거나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도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재직녀 여러분,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그저 뜻만 전달하면 율법적이 됩니다. 강요가 됩니다.
의무가 됩니다. 여보, 당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내는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내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빠진 거예요. 사랑 속에 그 사람에게 관한 이해와 사랑과 사랑의 나눔이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수용이 돼서 기쁘게 따라가는데, 맨날 잔소리, 맨날 짜증, 맨날 시키는 일, 그러면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당연히 해야 될 걸 또 시키면 기분 좋게 화가 나. 여러분 잘 안 그러시는 분이 많죠. 저는 화가 나는 거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의무감으로 대우하면 화가 난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델레마는 소원, 욕망, 의향, 의사, 기쁨, 뜻, 의지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사, 의견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헬라어는 게네데토라는 말인데 실행되게 해주십시오, 행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로 풀었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땅에 실천되게 해주십시오, 실행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자체 의미 속에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내가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자 안에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나를 통해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이 세계 안에 구현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 뜻을 실행하려 합니다. 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 속에는 실천과 실행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괄호 1번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분의 소원. 제가 위에 단어의 뜻을 해석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 그의 소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바램,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소원, 바람,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바라시는데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갈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보내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바람과 뜻은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생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생각해 두신 거, 미리 생각해 두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대로 되었다.
그런데 좋은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예정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로교 신자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도 예정론을 선뜻 받아들이고 100% 수긍하기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다 칼빈주의자고 예정론주의. 여러분, 예정론은 맞고 자유주의는 틀린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가끔씩 예화를 든 바가 있었는데, 칼빈주의자랑 그 웨슬리안 웨슬리안 감리교 신자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었대잖아요. 예수님, 칼빈주의가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다. 역시 칼빈주의가 틀렸지. 예정론 그렇게 말하더니 틀릴 줄 알았어요. 역시 우리가 옳았지. 주님, 우리 감리교 신자는 몇 명 왔습니까? 몇 명 왔다고? 아무도 안 왔다. 그럼 누가 온 겁니까? 다 침례교 신자들인가요? 침례교 신자는 몇 명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럼 누가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왔다. 이거는 교리는 본질이 아니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 침례교나 다 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다 담아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글과 이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어서 어떤 거 하나를 표현하면 다른 부분에 모순이 생겨. 이걸 잘 표현하면 또 다른 부분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완벽한 설명과 해설과 표현은 인간의 이성과 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도 예정하시고 악인의 악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건 분명히 예정론인 거예요. 이거 너무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힘써 구원을 이뤄라, 이런 표현이 있다고요. 힘을 쓰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할 것처럼 표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정론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침례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점들도 있고 여러 교파의 강점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하나만 옳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다. 여러분, 제가 장로교 목사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이지만 여러분은 칼빈만 신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칼빈의 5대 강령이나 칼빈 얘기 많이 안 하죠. 칼빈 얘기 많이 안 하고 웨슬리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의 교리에 매몰되어 있으면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지만 생각은 넓게 폭넓은 생각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찾아봐야지 칼빈이 뭐랬느냐고 찾아보면 곤란합니다. 칼빈도 종교개혁하면서 큰 잘못을 범한 바가 있습니다. 루터도 큰 잘못을 범한 바가 있어요. 종교개혁자의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고 잘못을 범한 바가 있는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추종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저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저 쉽게 사형리를 기계처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으로 뭐라고 말했느냐가 본질이 아니고요, 입으로 말한 대로 진짜 그가 그렇게 따라가느냐가 본질인 것이지, 말로 했으니까, 말로 표현했으니까 본질이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율법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입으로만 주님으로 믿는 사람인지 삶으로 그런 사람인지. 제가 오늘 보니까 수요 부흥예배 나온 분들은 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러신 분들만 오셨네요. 입으로만 영접하는 게 신앙의 진실성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신앙을 출발하기 위하여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깊게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사실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교훈,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두 절의 말씀은 여러분 밑줄 쳐놓으시고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본문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8시에 수요 북예배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가 성경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아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내일 새벽기도 초하루 새벽기도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어디에 써 있나요? 모른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고 안 나오고 딴 데 간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마귀 자식이고 지옥 자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는 분별함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분별 과정.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5장 17절에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분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살지 말고 율법적으로 코딩된 대로 메모리된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로봇처럼 살지 말고, 혹은 분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별력과 배움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탕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세계관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관입니다. 내게 벌어진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나? 내가 이번에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벌어지는 사건과 환경과 주변 일들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내 속에 성경적 해석관, 성경적 관점을 익히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세속적 세계관이 여러분의 가치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수많은 지식은 세속적 가치관에 그저 한 군데 두 군데 박혀있는 파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파편에, 그러니까 내게 있는 세속적 세계관, 자본주의적 세계관, 물질주의적 세계관, 배금주의적 세계관,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세계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제자료를 통해 배웠던 작은 파편은 액세서리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순간, 결단하는 순간, 중요한 순간에는 뭐가 판단의 기초가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기본적 세계관이 판단과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온통 세속적 세계관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도 뉴스와 신문과 매스컴과 미디어와 사회를 통해 세속적 세계관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보고 듣고 공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통째로 끊임없이 바꿔내려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내게 형성된 세속적 세계관을 밀어내고 바꿔야 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뭘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저 덧붙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마치 검은 강아지가 닭장 속에 들어가서 흰 닭털이랑 함께 굴며 살면서 닭털이 옷에 묻었어. 흰 닭털이. 얼핏 보기에 검은 개가 무슨 개처럼 보여? 흰둥이처럼 보여. 흰둥이인 줄 알았어. 근데 몸에 땀 난다고 부르르 떨었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흰 닭털 다 날아가고 다시 검둥이가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잠시 배웠던 것들은 잠깐 나의 액세서리가 되었을 뿐이고, 어떤 사건이 생겨서 몸을 한번 털고 나면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분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 판단, 결정을 내리는 사례를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은 돌아보지 마시고 멀리 어떤 이상. 그러나 내 안에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서 내게 이미 형성된 세속주의 세계관을 깨뜨려서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세계관을, 가치관을 탄탄하게 재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나 또 일을 할 때나 검은 돈, 주인 없는 돈, 아무도 모르는 돈, 뭉탱이 돈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유혹이 되는 이유가 뭘까? 정직은 잠깐 눈을 감아도 이 돈이 더 나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니까 유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 물질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군사를 데리고 5개국 연합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롯을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잖아요. 포로로 잡아서. 그때 자기의 병사들 데리고 그들을 5개국 연합왕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맞으면서 고맙다고 말하고, 당신이 전리품을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당신 전리품 다 가지고 소돔 성에 있는 우리 백성만 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한 말이 하나도 받지 않겠다. 머리털 하나도 다 가져가라. 다만 내 병사들이 먹은 것만 내버려두고 다 가져가라. 내가 이걸 받는 날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살고 있는 너희들이 장차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그때 소돔 백성, 고모라 백성 그 연합군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 때문에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만 받겠다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5 싹쓸이를 갖고 왔으니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훔쳐간 것도 있고 쳐들어온 정복자들도 있고 다 갖고 왔으니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에 관한 유혹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고 창대하게 해주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 세속적인 방법, 전쟁을 통해서 얻었다는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과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치 없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 저거 웬 떡이냐 이거 금방 부자 되네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 읽다가 여러분의 가치관과 충돌이 생길 때 씨름하면서 정말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 것인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 삶을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스트러글 싸워가면서 읽으십시오. 부딪히면 속에서 내 세속적 세계관이 조금씩 깨어져 가도록 부딪히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바뀌었구나, 보는 눈이 바뀌었구나, 돈에 관한 유혹이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 돕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가치 있지. 이 가치를 내가 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사람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이게 안에서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게 세속적 세계관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맞으니까.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이면 다 돼. 돈 없으면 도구고생. 돈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돈 있어야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돈 있어야 헌신도 하고, 돈 있어야 헌금도 하고, 돈 있어야 뭣도 하지.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빠진 거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다 돈이 주인 된 거예요. 그게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런 세속주의 세계관을 마음에 담지 마세요. 본받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속주의를 빼내지 아니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잠시 잠깐 그저 그냥 아이고 좋네, 아이고 저렇게 사시기도 하는구만, 오늘은 좀 은혜가 되네, 아이고 오늘은 지난번에 한 얘기 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온갖 잡생각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를 밀어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은 방송을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사회 안에, 이 사회 제도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내가 화목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는 화목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지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설교해 드리고
그 화목 내가 당사자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사법적 권위를 존중하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라. 사법부와 하나님의 판단에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사법부, 재판관에 대해 대항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사람은 죽여라. 사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다. 이 사법부는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만 아니라 세속적 재판관도 하나님이 세운 사법부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판단에 존중하고 따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징벌하려고 사법부를 세웠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자체 모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기 되게 불편했다,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돌아서 제 귀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서두에 그랬거든요. 이건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설교가 제 주장이라면 여러분이 불편해도 상관없고 불편해도 저에게 불평하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시작했어요.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제 견해를 말한다면 저에게 화를 내도 되고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내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정이 된다면 내가 불편하고 싫고 용납이 되지 않아도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하나지 설교자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배척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뭘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끝없이 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내가 동의하는 것에만 아멘을 해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배척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에서 제 귀에 들어오겠는지 저는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설교자의 말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싸워야 할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설교자가 아니라 성경과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깨지게 해야지. 성경을 깨뜨리든지 성경을 깨뜨리고 싶은 자기를 깨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립해서 적당히 살다가는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꿈과 희망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에서 창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블랭크 없이 쭉 써놨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일꾼과 노예 만들어 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별다른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우선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꿈과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창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아멘해야 여러분 역사와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줄 알아야 오늘 나의 삶에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생기지,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삶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칫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어떤 상태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할 때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너희들은 바벨론과 싸우지 마라, 70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유다 땅이 황폐화되고 있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재앙처럼 보이는데 재앙이 아니고 마침내 너희에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오늘 나의 삶에 부딪히는 좌절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창대한 섭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잠시 잠깐의 어둠의 터널인 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없으면 늘 눈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막 어떤 데 조금만 잘 되면 그냥 막 천국인 것처럼 막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되면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래? 왜 나만 미워해? 온갖 난리를 다. 우리 그러고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뜻에 대한 확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야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붙은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은 지금 내 삶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좌절을 할 만한 일이 있어도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이게 개혁성경보다 쉬운 성경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아. 그죠? 너무 잘 번역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읍시다. 이걸 믿읍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잘 될 때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고난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맞아. 하나님 나를 위한 희망 있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야. 이걸 흔들리지 않게 믿는다. 붙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요. 개혁성경보다 쉬운 성경이 너무나 멋지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본문도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고 베드로도 그 길을 가다 마침내 로마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해와 환란이 있는 그 즈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난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재수, 삼수, N수 하고 있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업이 번번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는 병이 내 몸에 생겼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섬겼던 남양주교회 한 권사님이요. 지난달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이가 70 넘으신 분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아끼는 권사님이에요. 너무 아끼는 귀한 권사님이에요. 교회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냥 평생 봉사하셨던 귀한 권사님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카바레 가다 그랬으면 말이라도 이해를 해.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는 그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 나의 삶에 어려움이 반복하는지, 질병이 반복하는지, 경제적인 아픔이 반복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주려는 계획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그럽시다. 그럽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 믿는 그 다음 블랭크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창성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요. 두 번째 중요한 뜻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의 선택, 이게 예정이에요.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성경에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뜻대로 델로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후사로 자녀로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그 뜻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읽고 제가 블랭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은 성적 순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 의롭고 순결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성품이고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속성과 성품대로 지음받았는데 마귀에 의해서 타락하면서 가장 현저하게 부서지고 처참하게 파괴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다른 건 조금 흔적이 남았는데요, 거룩은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참하게 부서져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제 거룩은 흔적도 없지는 않을까. 심지어 거룩이라고 말하면 개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개념도 와닿지 않을 만큼 우리는 거룩과는 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거룩의 흔적도 없을 만큼 부서져 있고 흔적도 없고 아주 파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어 찾아갈 만한 것이 우리 안에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끝없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가슴에 심는 길 외에는, 다시 말하면 끝없이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과는 관계없는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한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경에 계시된,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첫 번째 뭐라고요? 말이 좀 길었죠. 짧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편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창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심처럼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보편적인 뜻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 나에게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삶이 형통하고 강건하며 잘되고 창성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을 복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신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에 관한 결단을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요일날 저녁 7시 50분이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될까? 친구를 불러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 임한 이후로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덧입혀 주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잠시 나오지만 여기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수요일날 저녁 7시 50분에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이랑 거래를 맺어야 될지 동업을 해야 될지 안 할지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 오후에 누군가 약속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약속을 하는 게 좋을지 이 사람이랑 약속하면 안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땅에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터 같은 세상에 아무도 없이 인도자도 없이 목자도 없이 고아처럼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성경책 하나만 달랑 주고 보편적 뜻 속에서 너희들 헤쳐나가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도 들었지만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성령께서 보혜사 돕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성령님에 관한 감수성, 민감함을 훈련시키고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안에는 두 개의 헬리코박터 프로젝트가 아니고 두 개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두 개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이 누구를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누구를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십니다. 그게 주인이잖아요. 종에게 명령하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천성적인 나의 의지가 있어요. 자아라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의지가 우리 안에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의 의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평생 지 맘대로 하고 사는 사람. 평생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란 말은 죄를 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죄는 관용을 벗어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했으니 착한 일을 했어도 죄를 진 거지.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를 파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의지를 계속 일깨워주도록 하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의지가 더 크게 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의지가 나를 좀 더 이끌어가게 할 수 있을까? 내 의지를 잠재우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바, 내 불붙은 나의 의지, 이 의지를 꺾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기죽어서 조용히 계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싸우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계십니다. 마치 주님처럼.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존중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보여주세요. 안내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요청하면 성령께서 작은 아주 겸손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이 정론의 이리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 이 길을 선택하라고 들릴 듯 들리지 않는 세미한 음성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내가 무시하고 그저 하고 싶은데 내가 뭐 하면 좋지? 오늘 뭐 하고 놀까? 뭘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뭘 하면 내 마음 더 기분이 좋을까? 온통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은 저 구석진방에서 존재감 없이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시나 존재감 없이. 존재감이 없는 까닭은 그분이 존재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 안에서는 존재감 없이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훈련을 해서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큐티가 다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시작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첫 시간에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뭐라고요? 의식의 흐름이다. 의식의 흐름이 기도다. 미사여구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온통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은 그저 헛소리, 허공에 떠나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내 의식이 주님을 향해 끝없이 흘러가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흘러가면 내 속에 있는 갈망이 주님께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래서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식의 문을 열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주님을 향해 흘러가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나의 구주시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 시간 가르쳐드리는 기도 있죠? 예수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끝없이 흘려보내면 성령이 내 안에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심폐소생술로 멎었던 심장이 두근두근 박동하는 것처럼 속에서 조금씩 의식하고 활동하고 우리가 알아차릴 만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찬양을 하고 그럴 때 말씀 읽고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생겨나요. 주님과의 교제가 생길 때, 새록새록 교제가 생길 때,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한데 왜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내가 누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데 왜 불편한 거죠?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속에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는 건지 마음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야, 너 그 친구 만나서 뭘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너 사업한다고 뭐 돈 받으려고 그러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요. 그럼 안 만나야 되겠다. 내가 굳이 만날 필요 없겠다. 주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 조용히 부르고, 또 시간 될 때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부르면서 마음을 주 앞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르면서 마음을 주님께 흘려보내는 것,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임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령님과 호흡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우리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두 번째 있는 건데요, 바로 내적 평강입니다. 두 번째 블랭크 내적 평강이라고 쓰세요. 내적 평강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거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이 27절인데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영의 흔적이 평안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평안이라는 건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주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오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의 상태, 이게 뭐냐면 내적 평강이에요. 이 내적 평강은 그저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오지 않는 주님이 부어주신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내적 평강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가 있을 때 내적 평강이 찾아오고, 성령님과 교제가 깨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자아가 충만해져 가고 성령님이 구석지로 조금 피해서 그냥 앉아 계실 때, 이럴 땐 평강이 깨지고 하고 싶은 열망, 욕심, 이기심, 질투심, 시기심, 분노, 복수심, 이런 게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분노, 복수심 또는 지나친 열정이 가득 차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 저 구석체가 있는 줄로 아셔야 합니다. 평강이 깨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즉시 해야 될 것은요, 복수할 방법을 찾지 말고 그런 자아를 버리고 자의지를 꺾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이런 나를 버립니다.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왼수 같은 놈 쥐어받고 싶은데 이게 이 나의 자아인 줄 압니다. 내 자기 의지인 줄 압니다. 버립니다. 꺾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제게 오십시오. 내가 어느덧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끝없이 주님을 모시고 찾아 환영하고 구속지에 계신 성령의 마음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속사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어떤 때는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여전히 미움과 분노, 시기와 복수심과 질투가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 자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마음의 보좌를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와서 여기 엎드려서 가슴을 쳐가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돼.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착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아주 못된 죄인입니다. 깨지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똘똘똘 뭉쳐있는 돌같이 완악하고 굳어진 내 심령 자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눈물이 쏟아지면 심령이 균열이 생겨요. 돌같이 딱딱한 자아가 균열이 생기면서, 눈물이 쏟아지면 균열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느 순간 이 딱딱한 자아가 와장창 중창 소라장창 깨져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용서해야지. 아, 내가 이기심이 많았구나. 내 질투심 때문에 그랬네.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귀한 사람인데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자리를 잡으셔서 뭐가 생길까? 내적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면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제가 일어나고 평강이 찾아온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요,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평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미움과 분노와 툭 던지는 나쁜 말들을 툭 던질 때 평강이 깨지는 걸 느껴야 돼요. 알아들으세요? 오케이, 다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 기도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의식을 주님과 소통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온갖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의 의식을 주님께 흘려보내면서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이 회복됐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욕심에 대한 회개를 하고 회복됐어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임재가 생겼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회복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임재를 유지하면서 영적 지성소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내 생각과 마음이 끝없이 성령의 임재 속에 평강을 지키고 평강 안에 머무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뜨리던 자아가 스멀스멀 다시 살아나, 마치 바람 빠진 그 개업하는 가게 앞에 있었던 애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나 여기 있다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임재를 지키고 평강이 깨어지려 할 때 순식간에 알아차리고, 평강이 깨어지려 하는 일을 거부하고 평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을 더 잘 감지, 분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님을 감지하고 알아차리라는 것보다 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말라지고, 교제가 없이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성품은 좋지만 주님과의 친교가 사라진 습관적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생생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생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를 깨뜨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와 평강을 추구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쓰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구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평강을 깨지게 만드는 것을 내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을 지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뭐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큐티를 깊게 하면
내적 평강도 회복하고 성령님에 대한 분별력도 갖고 말씀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그저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 영상을 보는 것으로 큐티를 퉁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매번 찍고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찍는 거예요. 그 영상은 큐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큐티에 작은 팁을 드리는 거고, 아침 시작할 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말씀에 접촉점을 주려 하는 것이지, 5분 혹은 7분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 영상 보고 큐티했다 라고 퉁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 큐티 아닙니다. 큐티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짧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반드시 매일 성경을 펼치고 10분, 20분 언더라인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주의 뜻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말씀과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여기에는 실행, 행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성취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기록된 뜻을 응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다는 그런 언급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고 마치려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실려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시초에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안에, 내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세 번째 기도회는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속에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그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라는 이런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집 안에, 우리 본가의 시댁의 친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생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친정과 본가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동생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그 뜻을 내가 밝히 분별하고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려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물으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의 의지를 주님께로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되게 하나님 무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날마다 꺾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내세우려 할 때마다, 나의 감정을 내세우려 할 때마다, 나의 의지를 내세우려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성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위축되어서 마음 한 구석지에 계신다면 내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 활동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서 왕성하게 일하십시오.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의지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버립니다. 내 생각을 깨뜨립니다. 성령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옵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서시옵소서. 성령으로 발전해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라서 사로잡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삶의 참다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다운 스승이요 목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성령의 저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저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앞서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각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부 사이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녀와 나의 사이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와 우리 관계와 친족들 사이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들의 삶에 거룩한 삶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시간 중보자가 되어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가정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가정이 구원받아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역사가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사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복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위해 생명을 낳는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이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법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높임받으며 하나님의 영 거룩함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어서서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먼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루어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 위에, 나의 간구 위에, 나의 바램과 소원 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시간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바램과 소망이 있으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바램과 소망이 있으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아버지, 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인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주관하신 줄 압니다. 주님이여 나의 바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야라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과 고백을 드립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 받도록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기도, 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어서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편안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